둘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많이 복음이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믿음이 된다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복음이 된다면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믿음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혼이 정결하게 되는 죄 담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먼저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그럼 예수의 이름을 왜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 선지자죠. 요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죄가 어떤 우리의 잠시 몇 번 에러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죄를 완전히 담당해주는 이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다 뺐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대표줄만 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막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아직은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직은 예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들은 오직 지금 아직 과정 중에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침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고 예수님은 우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짊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도들이 와서 예배를 집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에서 성령 침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거듭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 사도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적도 보였지만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혼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저주,
삶의 저주도 다 담당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불행이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삶의 어떤 그런 그렇잖아. 암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암병이라고 그런 거지, 그렇죠? 사고가 갑자기 나는 거지. 그런 곳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담당해주고 예수님의 혼이 우리들의 혼의 죄를 담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몸의 저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어떤 죄 때문에 가는 악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우리 혼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혼이 죄인이고 우리 혼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이 지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의 혼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 12절에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은 그분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분의 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의 피가 많은 분들은 어떤 육체에서 흐른 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혼이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적 죄를 담당하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징처럼 그분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우리가 정결해진 것입니다. 우리 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이 뭐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은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진짜 이제 더 큰 복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를 안 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좀 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예 그것도 연구 않고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루터 칼뱅츠 융겔리 민처 얀센이 어거스틴이 이런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믿는 분들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기록돼 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고 좀 더 이제 깊게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고 이렇게까지 좀 이제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과정을 거쳐야만이 예수의 이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부활했을 때만이 그 이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더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그냥 예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빌드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짜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까지는 예수의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들은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저자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공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여러분 예수가 증거한 모든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앞으로 될 것들은 예수님이 당대에 되는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서 그것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요셉 얘기를 하고 뭐 어디 구약에 사사기 얘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No. 사사기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 역대상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까지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부터는 사람이 들을 수 없고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은 도저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다?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이 복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읽었잖아요. 오직 우리의 믿음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계시되는 이름도 믿음으로 인정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시하는 것을 믿는 자들로 인정하지만 그 바로 즉시 생명이 되고 여러분 구원이 되는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건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그냥 언젠간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1993년 전부터 이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이름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혼이 정결하게 됐죠. 정결한 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란 그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거는 헬라어예요. 이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라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란 말을 안 써요. 그들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말씀 먹고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를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딱 만나버리고 나같이 여러분 딱 인식이 돼버리면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뭐 차를 타고 다녀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여러분 그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한 몸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한 몸이 돼서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에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 믿음을 주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담당했죠. 근데 담당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 그리스도 말씀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담당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버리는 거.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삭제해 버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아직 짊어졌지, 그분에게 짊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게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말씀, 보혈에 대한 말씀, 죄의 사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죄의 사함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영접해 살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보다 우리 안에 약속된 자손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 이름도 불가능, 예수 이름도 불가능.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너희들이 이제 소망이 열리는 거야. 진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건데 계속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그 어떤 것들은 대가를 치러도 전혀 여러분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옛사람이 이 아침에도 날로 여러분 그 잠을 더 자고 싶은 그런 욕심을 여러분 이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기고 여러분 몸이 조금 들려서 피곤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를해도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잖아요. 예. 여기 서천에서도 오신 분이 있는데 3, 40분 걸려서 차를 몰고 옵니다. 한 40분 걸려서.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 이게 이 40분 기름값 나가지. 이게 한 달 계산하면 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여러분 고전 15장에 뭐였어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어떻게 했어요? 심으라고 했지. 이 몸으로 심어서 뭘 거두라? 영의 몸을 거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주셨잖아요. 차. 여러분의 집을 줬잖아요. 옷도 주고. 새벽에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무슨 막 이불 같은 거 가져오고 막 놀라운데 뭐 살림살이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불 갖고 오고 막. 근데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여기 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살림을 차리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게 합당한 거다.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여러분 모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시며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생명의 형상이 더 커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도 하나도 그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투자하고 대장동보다 더 심한 거예요. 8천만 원 투자하고 막 천억까지 가는 막 그런 몇백억까지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고 이 이름으로 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 2장에 많은 분들이 나는 십자가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민을 안 해요. 그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궁금해하잖아요. 그냥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수님이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계속. 아멘입니까? 인자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왜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 죽는 기능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성경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신 그 분만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다?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된 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뭐 끝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듭난 자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혼이 아들의 격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이 어디에 산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지금 사용하면 빌 렌트해서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몸은 뭐다? 여러분 눈, 코, 입 이것은 여러분 다 불만족하겠지만 여러분이라는 그 영의 몸으로 자라는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사단 마귀가 이 몸을 장악해 살았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지 몸처럼 썼단 말이야. 이제 그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 청소하고 거듭난 여러분들의 아들의 영과 혼과 지각이 이 몸을 이제 렌트해서 몇십 년 동안 쓰다가 버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자신을 버리시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로 사는 아들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 이 육신의 몸을 내가 렌트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잠시 몇십 년 더 살 거야. 그러나 계속 내 마음은 내 속은 내 혼은 계속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뭐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어떤 페이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강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다음에 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는 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그 안에서 뭐가 된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소망하며 이런 것을 믿으며 들어온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들이 되어서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낳음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 이거예요. 고고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파손되고 내가 믿음에서 한마디로 밀려났는가, 니들이 한번 시험해서 확정해봐라, 검사해봐라 이거예요. 그건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로 인해서 내 옛사람이 처리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며 내 혼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몸으로 지금 내가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게 느껴져야 돼. 날마다 그렇게 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리스도의 기질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을 날마다 도모하고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가는 자기 자신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그냥 교리 배운 대로, 그 교리 배운 대로 그냥 마음으로 내가 그냥 그 배운 대로 믿어오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다 구원했다. 그 믿기만 하면 구원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믿음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 이름은 예언이고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정입니다. 자, 분명성이 이렇게,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니냐 검사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너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분명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가 세 번째는 이제 주가 되는 이름은 몸의 구주가 되는 이름, 즉 주의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이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냐면 이 주라는 이름만이 나의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집에도 안 가고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뭘 믿고 있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유대교가 믿었던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는 분명히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돼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그 돌아오시는 예수를 이들은 뭐라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보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 은사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믿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 예수를 믿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때만 해도 알려드렸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했지만 유대교의 습성은 이방인들은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그렇게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전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사도들로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지만서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야. 여기 10장까지 10장에 와서 비로소 고넬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아주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율법의 그 물을 싹 뺀 다음에 비로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 말을 할 때 기쁨으로 말했는데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이방인들의 복음 전했다고 하면 다 뭐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훌륭한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훌륭해질 수 있다니까요. 이들의 공과 과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들이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울만 바라 베드로만 바라 그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않는 거 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지금 얘기할 때 나라고 하면 큰 어떤 오해를 또 분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 목사님이니까 웨슬레 신부였죠. 성공의 신부. 유가 웨슬레보다 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장로교 목사 같으면 너가 칼빈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루터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는요, 이 칼뱅 이제 플러스하니까 깔뱅이라고 그러는데 이 깔뱅과 이 깔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리를 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의 뭐 내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깔뱅이. 그들이 정리해놓은 그가 정리하는 이 책들 교리서들이 그냥 그들의 생명과 같은 성경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 교리를 뭐 조금만 벗어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툭툭 던져보죠. 그렇게.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그런 영들, 종교의 영에 다 수십 쌓인 거예요. 종교 영이라니까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거예요. 사단 마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차별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 시대에 맞게 우리를 다 쓰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는 굉장히 좁았어요. 지금 뭐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봤자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크브르성과 그다음에 시리아 땅과 그다음에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다음에 이 서유럽 쪽 그 정도까지만 전 세계에서 그때는 그 이상은 복음이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5대 6대조 220개 국가까지 전체 지금 다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고 핸드폰 하나면 어느 나라에든 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요즘에는 뭐 핸드폰 앱만큼 조금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될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고전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뭐요? 바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준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예수의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세례입니다. 예수와 합하는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심판받고 죽는 걸로 끝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렇지. 한 몸이 된다. 거듭나는 것도 물론 그 앞에 있고요. 아들로. 자, 고전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12장 13절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죠. 성령의 세례로. 근데 27절에서는 성령 세례에서 한 몸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게 돼버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옆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먼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옆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어 있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배서 5장 10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성령의 세례를 왜 해서 나를 한 몸이 왜 만드냐 도대체. 귀찮게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왜 이렇게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냐 하면, 자, 예배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은 우리에게 내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을 우리를 자기 몸처럼 건사해서 자기 몸처럼 만들어주겠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게 뭐예요? 몸의 구주라는 거지.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만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한단 말이야. 아, 그 예수가 뭐예요? 주님이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만 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하는 일이 뭐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의 영혼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주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즉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주님의 단계까지 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배서서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믿었죠. 지금 믿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믿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됐죠. 그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은 거꾸로 말하면 뭐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됐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다 이거예요. 어떤 구원?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히는 이 구원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뭐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야. 왜? 이름이 바뀌대. 뭐 여호와라고 했다가 예수라고 했다가 뭐 주라고 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게 뭐 진리가 아니지. 바뀌는 거 보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어떤 우리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최초로 이제 어제 목장 신방을 들었는데 직장에서 그러는데 자기 오너가 성경을 좀 안대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열천의 비유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열천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열천애들은 말이야 참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왜 쓸데없이 그 등불 들고 말이야 기름 준비해가지고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나가서 기다렸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더래. 그게 성경을 아는 거 모르는 거야. 내용은 일부는 알지만 그 뜻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이 뭐 그렇게 했대? 아니 메시아 오니까 그때 가서 기다려 이렇게 하셔야지 되지.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 쓸데없이 여성들이 나가서 10명이나 나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말이야 밤새 기다리게 하고 참 그게 쓸데없는 짓이야 막 그러더라는 거야. 열변을 토하더라는 거야. 이 시대가 그래요.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뭘 말하는지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래요? 그 성경 내용을 어디서 찾아요? 삶에서 찾으라고. 삶에서. 인간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그 뜻을 유추해서 인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교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주고 뭔가 교훈을 주다 거기서 막 애 짜내는 거지. 뭐 참기름 짜내듯이 막. 그러니 도대체가 그 말씀이 진의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영생을 위한 말씀이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2단 3단 아니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양식이고 정말 이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 이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 놀라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특히 여기 아침에 오신 분들이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세웠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더 크게 세우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더 큰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왜 그러느냐? 그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크기만큼 분량만큼 몸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주의 이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신 이름. 그 주가 되신 이름 안에서 몸의 구주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이 몸으로 구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영양과 생명물을 다 내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몸처럼 자라나게 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는 다 퍼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통치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여기에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야 된다. 피곤한 게 정상이다. 여러분 전혀 피곤하고 상쾌해 하루가 참 푹 자고 나서 어머 상쾌해 그러면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게 하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혼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죄사함과 아들의 영으로 창조됨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남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뜻이 나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좋은 아들들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끝없는 사랑과 행복과 정말 평안과 거룩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